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없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라고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게 못 믿을 일인 거예요. 이게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에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주의 재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휴구도 안 믿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단,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의 그 기준 하에 그 이단은요, 바울도 이단이었잖아요. 왜 이단이었을까요? 이단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 감정, 의견이나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인간에게서 나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다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지 않고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다 이단인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일반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열정을 다해서 다 섬겨봤는데 공허하고, 이러다 보니까 침 흘면서까지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찾아가지고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서 갔던 곳이 그것이 진리라고, 소망도 없는 그것이 진리라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요, 어디에 시선이 고정이 되죠?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곳이요, 여러분의 내면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예전에 전기회사에 다닐 때는요, 항상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전주에 있는 전기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기기만 보이는 거예요. 붓글씨 학원에서 붓글씨를 배울 때는요, 항상 평상시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서예학원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담배 피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아마 담배 피우는 그 가게가 눈에 들어오겠죠. 그죠?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술집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자동차가 늘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동차 전시해 놓은 그런 대리점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요, 왜 세상에 속했다라고 표현하죠? 세상만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우리는 구속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속받은 자로서 정말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이 끝난 자로 시작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것이 안 보여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요, 항상 이렇게 카드를, 제가 일하는 일터에도 카드가 사람들이 안 가져갖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매일마다 나와요, 카드가 여러 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몸에 칩을 해야 된다고, 주입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고. 다 잊어버리고 다니고, 정보 다 유출되는 거 걱정하고. 그래서 다 저기 칩을 넣어야 된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고개 끄덕이고 참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정말 구속한 주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들이 여러분 눈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시선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그 시선과 하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죠?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만족을 누리고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죠? 누군가를 기다려요. 근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이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할지라도 그 기다림은 늘 내 안에 그 기다림으로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 더욱더 간절한 것은 왜 그죠? 왜 그렇죠? 그냥 세상을 보고 내 주변의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헛된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과 주님은 절대 오지 않는다. 절대 오지 않는다. 이미 주님은 오셨다.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근데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한 번은 대면해요. 그죠? 한 번은 그 심판석에서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의 우두머리들은요, 다 자기가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종교적 유토피아를 다 꿈꾸는 거예요. 헛된 망상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분명히 모든 족속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요, 다 애곡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놓으신, 조성해 놓으신 것들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바다를 한번 봐보세요.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우주를 한번 봐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봐보세요. 풀을 한번 보세요. 꽃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물질들을 보세요. 인간이 찾아낸 것 뿐이에요. 그죠? 인간이 찾아낸 것 뿐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걸 싫어하고요,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고요, 다른 것을 다 얻는다 해도요, 그것이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제가 늘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실 늘 있어야 돼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종교는요, 다 뭔가를요, 얻기 위해서 와요. 교회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와요.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의 원함은 자신들이 세워지고 자신들이 뭔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원해서 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얼마나 주장했으면요, 그것이 그냥 허황된, 헛된 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가죠?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신천지 뭐 이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 실체를 아는 것이에요. 이제 저 신천지의 교인들이 다 뺏기니까 어떻죠? 우리가 잘못된 걸 가르쳤고, 교회에서 복을,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라고 가르치고, 잘못된 걸 이제야 나름대로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명서를 내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여러분들 주님을 왜 섬기십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을요, 참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을 갖고자 여러분들 주님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하지만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을 그래도 참되게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정직하게 나 그런 자라고 피해가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배설물, 정말 나를 끝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저는 이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요, 얼마나 마귀가 이 땅에요,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겪으면서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상이라는 것, 이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요, 지옥으로 가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요, 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셨냐라는 거예요. 한번 겪어보세요. 한번.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을 한번 만나서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가? 다른 어떤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예? 우리의 근거로 뭔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위로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빌레몬에게요, 빌레몬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사실 빌레몬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좀 바꿨어요. 그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마음이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으로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으로 산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요, 항상 내 것에 대한 것을 계산해요. 사실요. 내 것을 계산한다는 것은요,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한테 뭔가 유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주님의 것은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요, 사실은 위로도 안 되고요,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저는
우리 이 작은 소수가요, 저기 신천지에 10만 명이 신학교를 나와서 졸업식을 하고 이만희가 헬기 타고 쫙 나타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화려해요. 수많은 아주 인파가 축하하고요, 환영하고, 버스가 수십만 대가 막 수백 대 거야 아마. 다 거기 경기장으로 꽉 차가지고 완전히 열광적인 그런 데 압도돼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 단 1도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사실 하나는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진짜 뭔가요, 쏟고 있지만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정말 부럽다라고 하면 부러운 면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 말씀의 칼을 정말 양식을 먹고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너 이단이야 하고 딱 그냥 무시할까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죽으셨는데. 근데 정말 마귀에게 쏟고 있는 쏟고 있는 그 마귀로 인해서요, 그들이 정말 갖고 있는 그런 사상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들을 만났을 때 성경을 펴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함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준비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루의 일과는요, 진짜 바빠요. 뭘로 바쁜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빠요. 주님은 이미 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근데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게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인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죠? 주님이 생명이 죽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섬김, 헌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그 현장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다 뭐만 있냐면요, 종교적 사상만 있고요, 세뇌가 있고요, 행함만 있고요, 다 종교적인 거예요. 주님은 앞서서 다 길을 가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광되고 이 특별한 이 길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 생각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길은요, 참으로 몰약과 같은 쓴 길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이 되셨어요. 모든 것이 되셨잖아요.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거룩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누굴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 몰약은요, 이 땅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양식으로 몰약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삶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바울의 일생만인가요? 도대체 바울에게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 자체를 보세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분 안에서. 근데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의 그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가?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으로, 그 이야기로만 벳세메스로 가는 그 전나는 암소, 여러분들이 혈에 묶여 있고 육에 묶여 있고, 네? 여러분 자신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여러분들이 일에 묶여 있고 헛것에 묶여 있고 그것은요, 내 길을 가고 있는 증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다 내어 던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해서 마음에 정말 고백해서요, 정말 주님 한 분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도대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텐데 그 잘했다 칭찬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발걸음,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은 그 정말 누리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발걸음, 여러분 자신을 상실하는 그 발걸음, 그것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했다. 우리가 주님께서 큰 걸 칭찬하시나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게 우리 근거로 나오는 작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사람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세월들 보세요. 배울 수 있는 역사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요,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간의 역사의 종점이에요. 사람들은요, 정말 지금 시대에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 그 본토에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못 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트럼프 미국 당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요, 들어가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님을 볼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죠. 여기 지금 우리가 평화가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어떻게 전쟁으로 휘몰아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북한이랑만 하나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요, 주변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가 어느 나라가 다스렸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요, 로마 바티칸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요, 로마 바티칸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잡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 오셨을 때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대환란, 그 말씀 그대로요. 그게 어디 영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한 전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서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 존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이 다 쏟고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딱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요, 누가 이스라엘을 잡을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미국은요, 점점 세계의 왕따가 되고 있죠, 점점. 그죠? 유럽이 나토가 신뢰를 못해요, 미국을요. 뭔가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그 상호조약이 있잖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기반이 뭔가 탄탄하지 않잖아요. 자꾸 흔들리고. 여러분, 그냥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란 게 뭐예요? 인간이란 망할 자 아니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들 아니에요? 그냥 벌레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이 벌레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도 돌아볼 수 없고, 어제도 그렇게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랬으면 어제도 돌아보지 않고, 내일도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주님과 하나됨을 열망한다면요, 주님께서 왜 여러분과 하나됨으로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풍성함이 되신 그분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거울이 없습니까? 우리를 보는 거울이 없습니까? 근데 바라보지 않아요. 비춰보지 않아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전부 다 눈 멀었습니다. 근데도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도 잘하는지.
이단이라는 것은 판단 의견이에요. 이단이라는 뜻이 판단 의견이에요.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낸 거예요. 낸 것이고 주장한 것입니까? 선포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판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건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바울과 같은 이단이 아닌 마귀에게 속은 그 이단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요, 입도 뻥끗대지 못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우리의 혈, 육, 생각, 뜻, 이런 것이 먼저요, 주님 앞에 복종될 수만 있다면요, 분명히 자유하고 안식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꾸 염려하고 왜 쉬지 못할까요?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종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서 살죠? 나에게 유익한 것에만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 근데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내가 주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것,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될 것,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요, 이것은요 그냥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도대체 왜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상하지도 않고요, 거룩하지도 않은 그냥 벌레였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고상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도 벌레였습니다. 저도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들의 뭐가 나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배설물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지 아십니까? 그런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요, 주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세상의 그 독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요,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도대체. 이런 개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셔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제 입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얘기한데 가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 사랑을 세뇌시켜갖고 사랑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되어지나요? 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속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압감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영적 부담은 있어요. 누구나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중압감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이는 저울은요, 주님께 가증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죠. 거짓된 것이죠. 누가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속이는 것이에요. 어두우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왜 참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나타냈어요.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없고 자유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왜 열망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 공정한 주 앞에 여러분들, 왜 공정한 주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까요? 왜 공평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요, 그런 타성에 다 젖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는 그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어둠을 거부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참되게 고백할 때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껴안고 사는 것이죠.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요한은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계시록은요, 수많은 이단들을 양성해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단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또 종교적 유토피아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이단으로 역임을 받은 것이 아닌 진짜 이단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 중에 이단들이 있어야 하리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단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자기 결정으로 살고, 자기 의견으로 살고, 바울이 이단으로 역임을 받은 그 이단이 아닌 그 이단들이 되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단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단인 것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죠? 사사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풍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바치라 그랬는데 세상을 교회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자기라 그러고,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기 신천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계시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 세상은 불탈 것이 확실합니까? 이 세상에요, 종교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자들은요, 절대 이런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안 믿을까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속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요, 마귀의 그 독소에 속고 있다면요, 항상 그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뭔가에 쏟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쏟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쏟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요, 감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매미는요, 여름이 되면요, 어김없이 땅 속에 7년인가 있다가 나와요. 울어요. 세상의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새는 절대요, 그냥요, 뭐 먹을 것 때문에 잠깐 땅에 내려앉죠.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날아다녀요. 봄이 되면요,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는요, 물이 있으면요, 살아 있으면요, 물이 썩지 않으면요, 물고기는요, 활개쳐요. 물 안에서 사는 것이 그냥 그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단 뭐죠? 여러분 자신의 그 실체를요, 십자가로 나아간다면요, 가지고 나아간다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도대체 주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해놓는데,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해놓는데 못 믿냐고. 아니라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왜 안식을 안 지키냐고, 주님 앞에. 안식의 주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주님을 못 보고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다를 바 없잖아요.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의 빛으로 정확히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요, 숨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요, 빛을 나타내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세상과요, 그들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요, 빛된 자의 위치에서 피하는 비굴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렵습니까? 빛을 비추는 게 참으로 염려됩니까? 그렇다면 비굴한 구사입니다. 왜 주님만 앞에서 싸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의 칼은 다 녹슬었습니까? 그냥 다 이가 빠졌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그늘 속에서 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빛을 전하는 목적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요, 그것이 사실은 모든 지혜의 원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냥 어둠이 보이고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실체가 보여요. 깨어 있습니다. 무력하고
비굴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물론 우리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도대체 말씀의 가래 능력은 왜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분 살아계시죠. 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나는 살아있는 자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그걸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또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영원히 사신 분인데요, 왕으로서도 앞으로 영원히 사실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통치를 믿으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이름의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 이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될까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짧지만요,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여러분이 주님께로 진리로 옮겨지고자 하는 그 원함이 과연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데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사랑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가? 왜 간증하지 않는가? 왜 기뻐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가 읽었지만 보라고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보신 그 눈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주님의 눈과 마주침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어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만히 있겠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를 지키고자 함도 아니고요.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고.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네?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종이에요. 우린 늘 어린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 1서 한번 자세히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아기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어린아기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죠? 바울과 같이 이단으로 여김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이단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생각과 판단과 의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그것이라면요, 우리들도 역시 이단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묶인 죄수된 그 이단이라고 하면요, 그냥 100번 이단 돼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복을 한번 세워보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종의 그 위치에서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이 되실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되심을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